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에서부터요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요 41절 마지막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가 복음의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을 오늘도 나눕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참 귀한 성경입니다. 마가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 이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인종도 시대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 땅에 살지만 베트남 성도건 한국 사람이건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거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복음 전에는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딱 구별되게 살았는데 지금은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 시민이 된다.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감사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런 관점으로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원어를 써서 마가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쭉 얘기하다가 지지난주에 네 가지 마음밭 이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은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런 사람,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이것은 복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성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씨앗이다. 그 씨앗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성장하고요,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누구의 몫이냐? 사람의 몫으로 주신 겁니다. 원래는 이게 어디서 가능했는가? 에덴 동산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면서 그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요, 만들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물, 땅, 그리고 씨앗들, 그리고 각종 광물들, 지하 자원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반대초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가 먹거리도 만들고 의복도 만들고
이런 어떤 모든 삶의 열매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의 복은요, 우리를 막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 에덴에 있던 동산을 딱 에리어를 설정해 주시죠. 에덴 지역에 있었던 한 구역을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만 흘러가게 하시고 광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야채나 열매가 있는데 전부 씨앗을 개발해서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는지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체로 구원받은 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맞습니다.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 등록을 해서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지는 각자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습니다. 복음은 씨앗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기능들, 생각들, 의지들, 판단들, 지혜들 공부할 수 있죠. 공부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고 대학 가지 않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똑같거든요. 개발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모양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그거예요. 구원은 씨앗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넣어줄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기능을 따라서 개발하시고 또 그것을 자꾸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라지 않고 그 씨앗 그대로 있더라. 예수는 믿는데 전혀 예수 믿는 어떤 삶의 열매는 안 보이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요, 모든 생활면에 적용하고 자녀 양육에, 자기의 어떤 직업에, 또 자기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 또 혹은 직장 속에, 사업처 속에 그것을 개발해내어서 막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나의 부인은, 나의 아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네, 이런 인정을 받아내는 건요 전부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가 됐는지는 30배, 60배, 100배는 이 사람은 성과가 적고가 아니고요,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떤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만개한 영향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건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개발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너무 놓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딱 하나의 완전체가 되어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완전한 모습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건 시작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당신의 직장이나 사업체나 가족이나 인간관계나 사회 가서 그 열매를 맺어와야 된다고 강조해서 써야 돼요. 혼냈어야 돼요. 이걸 책망해서 써야 돼요. 예. 와서 그저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복 받습니다. 예수님 아멘 하시고 따라하세요. 틀리진 않지만, 예. 우리는 늘 우리 씨앗이야. 우리는 씨앗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거죠. 예, 이거를 만개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이 좀 부족하지 않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지적을 받았죠. 사탄이 와서 말씀을 자꾸 자르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말씀 말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자꾸 만들고요. 네. 그리고 환란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의 이 성장할 수 있는 방해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네 가지 마음밭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전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복음적인 관점이죠. 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배에서 광풍을 만났고 이제 그 배가 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 파도 다 조용, 잠잠해 해서 편안해졌다. 네. 이것만 가지고 설교해도 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 방향이 좀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는 복음의 관점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적도, 말씀도, 비유도, 사건도 전부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복음서는요, 복음의 관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예수님이 이적 관점이나 어떤 뭐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거나 그러면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복음의 관점이에요. 오늘도 이 사건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35절부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날이 저물었을 때 밤입니다.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갈릴리 바다겠죠. 그런데 36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어떻게 가시나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이 배는 지금 누구만 탔어요? 문맥을 보십시오. 누구만 타고 있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을 다 분리해서요, 지금 그 배는 예수님과 12제자만 탑니다. 그렇죠? 지금 분리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났다. 그리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그 다른 배들이 따라온 거지, 이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딱 타고 있었다. 예수님의 의도죠. 이거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갔더니 광풍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요. 그리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리고 누가는 위태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같은 말이겠죠. 아무튼 굉장히 큰 바람을 만났고 배에 파도 때문에 물이 들어온 것 같고요. 배가 많이 흔들렸겠죠. 밤중이 더 무섭잖아요. 이렇게 지금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지금 마가가 만들어준 복음이에요. 마가가 이 장소를 그렇게 지금 현장을 만들고 계세요. 그 다음에 38절 보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 배 후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배가 아무래도 뒤쪽이 좀 덜 흔들렸겠죠. 그래서 예수님 피곤하셔가지고요,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죠. 근데 38절 중간에 봤더니 제자들이 예수를 깨웁니다. 깨우죠?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의가 아닌 항의를 한 것 같아요. 원망도 좀 섞인 것 같고, 이 어간이 보면요. 그래서 39절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세요. 그 주무시는데 자꾸 깨워가지고 죄송하지도 않나. 아무튼 예수님이 깨어나서서요, 바람을 먼저 꾸짖으세요. 그죠? 그 다음 바다들어
또 말씀하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첫 번째 바람이 그치고 물결은 잔잔해졌다. 이거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40절을 가볼까요? 40절에 봤더니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문장을 얘기하셨다.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40절이 핵심이죠. 두 가지를 딱 지적하는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40절에 첫 번째는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이걸 물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도대체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 지금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을 무서워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무서워한 겁니까? 바람과 물 때문에 바람과 물이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무서웠던 거예요? 죽을까 봐 무서웠어요. 바람과 물이 무엇을 가져다 준 겁니까? 바람과 물은 좋은 거잖아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 물도 참 좋은 건데 진짜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바람과 물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예. 죽음의 공포를. 예. 근데 이걸 지적해요. 예수님께서. 예. 좀 더 뒤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일은 지금 이 배에서 있었던 이 일은 무엇에 대한 요소를 지적하시냐면요. 믿음으로 연결하세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나를 너희들이 깨우면서 막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했던 이 일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하나는 인간이 무엇을 공포로 느끼냐면 죽음이다. 또 하나는 그리고 이 죽음은 나를 깨우지 않을 수 있었던, 나를 굳이 예수를 주무시는 그 피곤한 거 알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깨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무엇이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를 흔들어 일어나 보세요 하지 않았겠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우리 현대의 믿음에 대한 생활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많이 나와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뭐 복을 구한다. 맞죠? 기복신앙은요, 화를 피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하는 돈 주세요가 아니고 저 이거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우린 기복신앙을 뭘 요구하는 걸로 생각하셨죠? 은밀히 들어가 보세요. 기복은요, 화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훨씬 더 우리는 강해요. 예. 돈 달라고 기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돈 달라고는 여러분 가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할 때는요, 그거 피해 달라고는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복은요, 화를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깨운다니까요.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냐고 너희들. 예, 지적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복음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복음이 무엇을 넘어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 자, 이걸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장 10절. 이거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자, 여기에 보세요. 죄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 여러분 이 창세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소리는 늘 듣고 살았잖아요. 대화하고 살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운 게 아니고 뭐가 생각난 겁니까?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끝난다잖아요. 죽는다잖아요. 내 존재가 사라져.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늘 듣고 살았는데 그 음성이 왜 두려워요? 실제로 그 다음부터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여자가 이거 줘가지고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이제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죽음, 단절, 자기 존재의 끝,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 모든 시간이 단절되겠구나, 이게 겁났던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3장 10절부터 시작해 갔고요, 전부 예수 만나기 전에 인간이 무슨 상태인가 하면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걸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결국은 무엇으로 다 끝장이 나냐 하면요, 죽음으로 그 부도 끝나버리고 명예도 끝나버리고 자식도 끝나버리고 부모도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영원히 지켜줄 게 없는, 전부 단절되는 역사가요, 예수님 전까지 온 성경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부 죽음이에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스라엘의 역대기가 쭉 나오죠. 왕들 이야기. 결론이 뭐예요? 다 죽었다 해요. 이거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아름다운 것들 다 헛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앞에 모든 게 끝장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 죄의 결과예요. 사망이 두려운 겁니다, 인간은. 6장 23절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배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무서워했다.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얘기했는데, 그 밤에 바람과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죽을까봐 겁났어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는요, 무엇을 딱 건드리시냐면, 내가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봤던 그 죽음의 공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공포를 제거해 주시는 걸 본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약해지고 물결이 참 놀랐다, 자연을 다스린다, 우리 이렇게 설교 들으셨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봤냐면요, 죽음의 공포가 없어지는 걸 본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공포를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교훈의 현장이 오늘 그 배였어요. 인생은 그래요. 그렇죠? 그 깜깜한 밤에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암흑 같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 이야기는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인생에게 죽음은 없어, 죽어도 살아,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에 계시면 죽어도 살 수 있고요.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을 엄습해와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두려움은요, 우리의 형벌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죄의 대가가, 인생의 죄의 대가가요,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함께 타주신 그 배는요, 그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린 구원의 배,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포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공포를 제거해 주신다. 요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현장. 두 번째입니다. 다시 38절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하나 더 있나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있네요. 자, 하나 더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밑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 아멘. 이런 구절들이 오늘 제자들과 한 배에 탔을 때요, 그때 일어났던 교훈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 교훈들을 아마 요 이야기는 제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어떤 자연을 막 이렇게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막 일으키시고 하잖아요. 그냥 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거는 죽음을 지금 극복하시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죽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구원은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의 공포를 제거해 주시는 역사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해요. 이번에는 지적입니다. 지적. 믿음이 없느냐 하셨죠? 무슨 믿음이 없느냐? 첫째, 마가는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떤 주님의 주자가 아니고요, 그냥 주인, 노예가 주인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서 표현했어요. 이 헬라 원어를 보면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날 이 배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면서요, 제자들이 선생님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뭐 실제로 선생님이나 혹은 뭐 주인님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마가의 관점에서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생명의 구주가, 전인격적인 구주가 아닌 좋은 말씀을 해주는 스승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음을 지적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말씀 들으러 가는 것 같아요. 이거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쪼개고요, 내 생명을 다시금 치료해내고 썩어간 뜰을 도려내기도 하고, 잘하는 것들은 격려도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요, 자꾸 좋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 목사도
좋은 말을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 책을 읽어서 이거 교훈 좋네, 이거 논어에서 인용해야지, 이렇게 또 세상 사람 손잡이면 재밌대요. 손잡이면 갖고 와서 세상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내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시고요, 잘못된 것들은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이 역사가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가의 눈에는 그날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막 깨웠다는 것은 예수를 좋은, 자격이 필요한,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해결사로 본 거지, 아직 믿음이 그까지 안 갔다, 그런 의도로 마가는 선생님 이렇게 써버려요. 그 의도가 보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제가 기복신학을 한 게 그거거든요. 언제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죽게 되었을 때 깨운다니까요. 기복신학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좋은 걸 받으려고 하는 거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뭐 복을 빈다가 아니에요. 화를 면한다예요. 근데 그 화가요, 화가 아니에요. 오늘도 보세요. 이 시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딱 분리시켜버리잖아요. 제자들만 배 타봐, 한밤중에 제자들만, 그리고 물결이 치고 바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 의도 피곤하셨겠죠. 그러나 배 뒤에서 베개 베고 이렇게 톡톡 주무시는 모습, 이거 의도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배에 함께 탄 공동체에 같이 호흡하며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요, 배 밖에 있는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화라고 느끼냐면요, 예수님을 배제하면 화로 느껴져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화는 훈련의 시간으로 느껴져요. 예수님과 철저히 동행하면서 사시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게 어려움으로 안 느껴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요, 나를 돌아보고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봐요. 근데 언제 화를 느끼느냐? 예수님을 딱 도려내잖아요. 주무시는 분은 나의 주가 아니야. 그때부터 배 밖에 있는 바람과 깜깜한 어두움과 파도가 보여요. 그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어려울 때 예수님 찾잖아요. 그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렵거나 좋거나 항상 그 배에 함께 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했을 때는요, 너희들이 뭘 보고 있느냐, 그리고 왜 나를 깨웠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에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거죠. 이게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교회에 와서는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파도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가서 자꾸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경배하는 게 아니고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깨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모습 보십시오. 당연히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이거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이거 믿음 아니라고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예수님과 함께 자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밤이든 파도가 치든 어떻게 되겠지 뭐. 왜?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두운 밤에 끌고 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바람을 맞이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파도를 만날 수도 있어, 어떡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서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감사하죠. 두 번째는 기복신앙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기셔서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 앞에 떨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복음은 누리셔야 돼요. 복음이에요. 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요소들, 복음의 요소들을 여러분 삶의 가정에 잘 적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이 큰 교훈을 받고 반성도 했고 감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배에 함께 탄 저희들이 또 느끼고 말씀 들은 또 그 지적받은 대로 저희 믿음에도 적용하여서 우리 삶에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기복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